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대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디 가도 지하철이 있고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뭘 부러워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빠른 인터넷 통신망.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전화가 잘 터지고 통신이 어디서나 가능하고 인터넷까지 빠른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것을 제일로 부러워한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서 클릭을 했는데 안 넘어가면은 숨 넘어가 죽어요. 그러니 죽으면 안 되니까 누르면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빠른 거, 이런 거, 통신망이 잘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한답니다. 그리고 또 뭘 부러워하느냐? 의료 시설,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부러워한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의료 관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독일하면 그래도 의학 선진국 아닙니까? 독일 약들이 좋거든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고. 왜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만나 봤습니다. 의학 체계와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뭘 부러워하느냐? 온돌방을 부러워한답니다. 온돌방. 이 추운 나라도요, 이 마룻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 같은 나라도 추운 날씨가 있는 나라인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고 이 히터가 나오죠. 히터가 나오면 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 구들방, 이 온돌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일단은 몸을 지져. 일단 몸을 지지면 몸이 풀어지고 시원해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뜨겁게 지져놓고 시원하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욕탕에 가면 온탕이 있죠. 근데 온탕도 모자라서 불가마까지 들어가셔요. 그런 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택배 배송이 너무나 잘 된다. 뭐 이런 거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말고 그냥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각 말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감춰놓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은 물질이 많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뭘 부러워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나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구나. 나의 생각이 늘 거기에 꽂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는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같아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는 나의 관심사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은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어떤 두리뭉실한 개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의 관심사대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체적으로 또 아주 실제적으로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두리뭉실한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고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칭의다, 성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진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성화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아져서 그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행하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바울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특별히 이단의 괴수로, 특별히 신성 모독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믿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존재한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뭘 못 믿은 거예요? 뭘 안 믿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온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알고 체포하러 가려는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을 안 만나줘도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순전히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주님 마음인데 예수님이 바울을 안 찾아오셔도 되고 만나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만나주셨다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복받을 만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했느냐? 단번에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번에 변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뭐 서서히 찔끔찔끔 이렇게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치면 뭐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는 뭐 담배 끊고 그 다음에는 술 끊고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번에 변해버렸고 또한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바울이 변화를 받고 다시 타락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단번에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인생을 살았지, 중간에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인생만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끔씩 듣는 얘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그나마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죠.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보통 몇십 년이에요. 보통 이 교회 다닌 경력이, 교회 다닌 경력 사원이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그러면 제가 그러죠. 집사님은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천천히 오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정체돼 있었어요. 이 정체되면서 수십 년을 흘러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꾼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꾼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전 모습 그대로 천천히 가자고만 외치면서 바뀐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 죄를 못 끊고, 아직 생각을 안 바꾸고, 아직 믿음이 없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왔고 수십 년 동안 신앙의 한 단계도 올라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로 부러운 것이 뭐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혹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이집트의 예수님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난 건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영원토록 변화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찔끔찔끔 혹은 전혀 변화를 못 받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자아, 옛 죄악된 성품 가운데, 습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바뀔 생각을 안 하느냐? 바꿀 생각을 안 하느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이런 인생을 살더냐? 이것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뽀다고 나는 인생만 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친다, 기적을 베풀어 준다, 그러면 뭐 세상 말로 뽀다고 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뭣도 받았어요? 핍박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바울은 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질이 안 됐어요. 이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핍박을 받는 것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인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어제 다메섹 도상에 만났어요. 근데 오늘도 오늘 만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오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단번에 변할 수 있었고 영원토록 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부러운 것이냐?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고 유명해지는 것도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22년도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2023년도 9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해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설날에 뭘 자셔요? 뭘 자셔요? 떡국을 자십니다.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살을 더 먹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년이 됐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몰라도 예수 없는 사람은 야, 내가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술 마셔도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한 살을 더 먹었다면 야, 내가 이런 의미가 있다, 저런 의미가 있다. 사람마다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저에게는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냐면, 아,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냐? 아니죠. 아니죠. 주님 만날 날이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웠구나. 내일이면 또 하루가 또 더 가까워졌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이고 건강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알아야 사모하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막 들어간 사람은요, 무슨 날짜를 셀까요? 제대할 날짜를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할 날짜를 이게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날을 사모하니까, 그날을 사랑하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그날부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왕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나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산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주 이 내면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키지 않는 영역에 꽁꽁 감춰놓은,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영역의 생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다 간증도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순종했더니 뭐 사업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간증 아니에요? 저는요, 간증하는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간증 못 들어봤어요. 이런 간증 못 들어봤어요. 왜냐? 사람의 생각 속에 이런 것은 간증거리라고조차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인생이요, 꽃길 장밋빛 인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가끔 내가 뭘 봤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내가 무슨 신령한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요걸로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도 꿈을 꿨어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7년 흉년에 7년 풍년, 맞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요, 환상도 봤어요.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네. 환상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벨사살 왕이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왕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뭔 꿈을 꿨다, 뭘 봤다라는 것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스르지 않고 순종해야죠. 그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도 봤어요. 목사님, 주님이 요즘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성에 순종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요즘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기도는 죽어라고 안 해. 음성을 들은 것으로는, 뭔가를 본 것으로는 그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 보이셨다는 것은 계시와 환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내가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환상을 봤다면, 주님이 주신 환상을 봤다면, 나의 계획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가지 말라 하시고 이리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도 그냥 아시아로 가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스스로 높아집니다. 나는 이런 것도 보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로 오직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까지 보여주셔야 말을 듣겠느냐.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왕은 해석을 못했어요. 꿈은 꿨지만 해석은 못했어요. 벨사살 왕도 뭔가 글씨는 쓰는 걸 봤지만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나 그런 분 많이 봤어. 근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 이거 봤다 이거죠.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냐고. 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냐고. 그거 가짜입니다. 평생 그 귀신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 그거 귀신 마귀에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고백을 했다면 그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만 조금 나쁘면요 보여주신 거 뭐고 상관없어요. 그걸 손바닥 붙인 게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수십 년 살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이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어디를 갔다 왔답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대요? 3층 하늘을 갔다 왔대요. 너무 신령한 거를 많이 보고 왔대요. 그러면 바울이 그거 보고 끝났습니까? 보고 끝났어요? 보았긴 보았지만 아이고 이거 사역하기 힘드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 힘드네. 그래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또 확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타락하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를 본 것이 정말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되려면 아무리 내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얼굴이 체면이 안 선다 할지라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는 있어요. 적어서 그렇지.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뭘 봤다는 것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왕도 영적인 사람, 벨사살도 영적인 사람, 도구도 영적이고 카오도 영적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작년보다 한 살을 더 먹었거든요. 근데 54살이 됐어요. 근데 만 나이로 한대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가 됐어요. 근데 뭐 그러든 말든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면 돈이 많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뭐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부럽지 않아.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그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같고 그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난 예수님이 같을 텐데 왜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만남이 매일매일 깊어졌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최고로 부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물질 때문에 넘어졌더라. 이렇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더라. 이렇게 막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설교하면서 영향을 끼쳤던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넘어졌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부러운 게 바뀌어서 그렇더라고요. 부러운 게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러운 게 바뀌면 타락인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바뀌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바뀌면 타락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했는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럽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이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면 물질로 흘러가고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고 뭔가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내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면 그게 타락이겠더라고요. 그게 타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를 타락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때 쓰임받았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누가 처음부터 세상을 부러워했을 것이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다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내노라하고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그랬다면요 저 같은 목사는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럽고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부러운 이 마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나는 정말로 무엇이 부러운 사람이고 누구가 부러운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철저히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부러워했다면 빨리 이 생각을 회개로 돌이키고 나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부러운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왜?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부러운 것이 여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 내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물질을 구해 그럼 물질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물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물질을 안 주셔요.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으니 뭐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한다. 바울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아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도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뜻을 이룰 수 없는 육신이 순간순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3층 하늘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 본다고 하는 분들 안 받아들여 말씀을. 그러면 그분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다 자기가 주인인데 뭘 본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좀 마음이 어려운 상태가 오고 조금 뭐 다툼이 있고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비친 게 후라이팬에 붙인 게 뒤집듯이 확 마음을 뒤집어 버리죠. 그런 인생을 가는 곳마다 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렇게 자아가 강한 분들은요 2시간 기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강력한 자아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시간 기도하기 갖고도 안 됩니다. 정말로 많이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깨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깨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내 자아가 깨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찾아내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데 생각은 마귀 역사야.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봤는데 생각은 마귀 역사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제가 어떤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온 인생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타락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제가 그 길로 갔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꿈을 꿨어요. 뭐 환상도 봤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알아도 훈련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본 곳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내가 망가질 것인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고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런 음성을 주셨어. 해봤자 그것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환상도 보고 3층 하늘도 경험하고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이 영적인 경험과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했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부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난 해와 다른 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까? 지난 해에 지었던 죄를 올해로 끌고 오지 마라. 지난해 지었던 모든 죄는 회개로 다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쉼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죄는 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삶은 끊어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철저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